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5절 또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한참 성장하던 때에도 이게 좀 문제였습니다. 또 지금은 그런 때는 아니지만 역시 좀 첨예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예언의 은사, 예언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여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겠는가. 많은 혼란을 지금까지도 가져다 줬던 게 사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종말에 대한 예언도 계속 간간히 있어 왔고요. 또 나라와 나라 장래에 대한 예언, 전쟁에 대한 예언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각 개인에 대한 이런 예언도 있어 왔지요. 이제 입시철입니다만은 입시에 대한 예언, 결혼에 대한 이런 예언, 사업에 대한 이런 예언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무슨 예수무당이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하고요. 기독교를 무당 종교화 시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예언의 은사, 여기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정리라면 이제 기준이 있어야 할 텐데 역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지요. 지난주에 이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사실은 방언과 예언과 방언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난주에는 방언에 집중을 했고, 그래서 오늘은 예언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5절을 보면 바울이 방언과 예언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방언보다도 예언을 훨씬 더 우위에 두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방언 은사보다도 예언의 은사를 훨씬 더 높이 우월한 은사로 그렇게 언급을 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한 가지입니다. 방언은 누구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 방언을 하는 사람도 무슨 의미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언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말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언의 그 결과들을 보면 예언 목적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위로하는 일, 또 권면하는 일, 격려하는 일, 이런 것들이 당시의 예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지요. 공동체가 덕을 이렇게 얻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크게 역시 그 은사 사용에 관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 뭔가 하면 이게 나중심 은사 사용인가 아니면 공동체를 위한 은사로 사용을 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가장 큰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받은 것 같아도 그게 덕이 안 된다. 결과를 보면 오히려 해를 끼치고 폐를 준다 하면 좀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교회를 위해서 주신 선물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혼란을 가져온다면 제거하는 게 맞지요. 그래서 그 은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제자리매김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제 역할을 하도록 말이죠. 이런저런 애언 은사에 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소위 은사 중지론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완성되기 전에 잠깐 중간기 때에 필요한 것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이제 완성되고 난 뒤로는 더 이상 이런 은사가 필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은사들은 다 중지가 되었다. 은사 중지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애언 은사에 대해서도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이건 뭔가 하면 말씀을 향한 사탄의 또 하나의 공격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미 우리에게 있는데 이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유일한 기준인데 안내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탄의 또 하나의 공격이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이미 40년 전이에요. 1992년 10월 28일입니다. 92년이니까 30년 전이군요. 30년 전 92년 10월 28일.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미래와 종말에 대한 예언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보다 4년 전, 그러니까 1988년도에 미국에도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책이 한 권 나왔는데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휴거가 1988년도에 일어날 수 있는 88가지 이유. 이런 책이 나왔어요. 제목이 그래요. 그래서 88년도에만 해도 무려 3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 오셨어요. 휴거는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개정판이 나왔는데요. 개정판에는 이런 내용을 실었답니다. 1989년도에 오실 수도 있는 89가지 이유를 제시를 했습니다. 88년도에 안 왔으니까 이제 1년 뒤에 89년도에 근데 88가지 이유가 아니라 하나를 더 보태서 89가지 이유를 제시를 했습니다. 일전에 어떤 재미교포로 알려진 여자 전도사 한 분이 2014년도 12월 달에 한국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예언을 했지요. 그래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 군들이 땅굴로 침투를 해서 당시 청와대로 들어가서 당시 대통령이 우리 박 대통령을 납치하게 될 것이다. 아이들도 많이 납치가 될 것이고 북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인육으로 사용이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정말 끔찍한 이야기죠. 그리고 얼마나 참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주장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예언을 믿고 외국으로 도피한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도피를 하기도 하고 여기서 대충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가족 전체가 다 외국으로 떠나기도 하고 한국 전쟁을 피해서 말이지요. 미국으로 간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지로 전쟁을 피해서 피난을 갔던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참 이런 거야말로 흔히 말하는 혹세무민 아닌가. 어찌 보면 가정을 파괴한 일 아닌가. 그런데 이게 참 아무도 책임을 지지를 않아요. 아니면 말고식의 이런 예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고 말이죠. 왜냐하면 결국 거짓말이긴 하지만 잘못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본인이 받아들였지 않는가. 본인이 그것을 믿고 스스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에 관해서는 나라에 관한 예언 또는 전쟁에 관한 예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개인에 관한 예언들, 각종 개인사에도 이 예언이 관여를 해요. 그 미국의 대표적인 개혁주의 목사님, 참 믿을만한 온 세계인들이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이분은 그 예언의 은사가 사라진 게 아니다. 지금도 있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이런 예언 은사를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에게도 예언의 은사를 좀 더 긍정적으로 진지하게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근데 아픈 경험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이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4번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자매가 이제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에 대해서 정말 말씀드리기 어려운 애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럴 때 차마 말로는 이걸 알리지를 못하고 글로 적어가지고 목사님에게 줬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사모님께서는 분만 중에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딸 아이를 얻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애언이에요. 그 자리에서 이 목사님이 고맙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서재로 돌아와서는 한참을 울었답니다.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주님, 저는 이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애언의 은사를 좀 더 진지하게 고려를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다루어야 됩니까? 사모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1절 말씀을 못 드렸지요. 그리고는 결국 분만을 하게 되었는데 딸이 아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애언이 완전히 틀린 거지요. 그때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그 아들이 잘 자라서 건실할 청년이 되어서 27살 나이가 됐대요. 사모님은 건강하게 아직까지도 살아 계시고 말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일들이 애언의 은사를 불신하게 만드는 거지요. 나아가서 애언의 은사를 좀 무시하게 만들고 그리고 경멸까지 하도록 만드는 것 아니겠는가. 그 애언 집회라는 게 있습니다. 또 지금도 보면 애언 훈련 학교라는 게 있어요. 예언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저 원하실 때에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인간이 인위적으로 무슨 훈련을 자꾸 하고 연말을 하고 단련을 하면 이 은사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가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를 가보면 원하면 누구누구나 다 개인적으로 애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학교를 가야 될 것인가, 어떤 직장을 들어가야 될 것인가, 무슨 사업을 벌여야 될 것인가, 그리고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심지어는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다 애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점쟁이다,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예수 점쟁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지요. 이 애언을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애언을 많이 이 사람이 받았대요. 근데 이제 애언을 하는데 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애언을 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너의 눈물의 기도를 내가 보았고 너의 간절한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제 앞으로 너의 사업이 번창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형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내 눈에 수많은 포도나무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물질의 궁핍함은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 인내하면서 꾸준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등등 말이죠. 다 좋은 소리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애언들이 현실에서는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를 않았다. 오히려 몸만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애언을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말합니다. 즉흥적으로 말합니다. 본인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을 그냥 함부로 입으로 발설을 해버리는 거예요. 발설을 하되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감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단정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참 이 잘못된 자기 확신, 이걸 우리가 이제 망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참 망상에 사로잡힌 것 같아요. 그리고는 함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의 신앙을 망가뜨립니다. 남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만일에 그런 애언을 받은 사람이 이 애언이 절대로 이루어지질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허튼 소리를 하고 결국은 거짓말을 해야 되는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난 일도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이 자기가 삼층천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합니다. 삼층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궁극적인 영적인 세계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끌려가서 말이죠. 참 신비한 체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체험했던 것들은 다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라는 말도 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만큼만 이야기를 하고 그 체험에 대해서 바울이 더 이상 말하지를 않아요. 자세히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아마 바울이 도대체 무슨 체험을 했는가, 셋째 하늘에 도대체 뭐가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궁금할 텐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 합니다. 침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유까지 밝혀요. 왜냐?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서 내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 야, 바울 저 사람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대. 대단한 능력의 종이야. 바울과 같은 사람은 없을 거야. 바울을 대단한 하나님과 비슷한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높일까 봐서, 오해할까 봐서, 바울 자신에게 너무 많은 초점이 맞춰질까 봐서 두려워서 말을 안 하겠대요. 그리고 바울이 했던 이 경험, 체험, 그러니까 이 체험과 경험과 체험이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체험, 경험 여기에만 초점을 맞출까 봐서 두려워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사실은 이 체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정작 초점을 맞춰야 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하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사람들이 놓쳐버릴까 봐서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교적으로 예언의 은사를 받고 예언을 한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냥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마치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그런 행세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너무도 쉽게 단정을 합니다. 함부로 발설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니까요, 직통계시를 받아가지고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 대신 점점 사람을 의지하게 되죠. 나한테 이런 예언 저런 예언을 해준 그 사람을 점점 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한번 내 손 안에 들어온 이런 사람들을 조종하고 그리고 기만하는 것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보다 쉽겠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은사 자체에 대해서는 다 긍정적입니다. 예언 은사 자체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은사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교회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예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권면을 받고 교회가 위로를 받고, 이런 것들이 예언 은사의 좋은 결과들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였습니까? 그야말로 최초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오순절 이후로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졌던,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리고 여기저기 예언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던 것으로 보여요. 참 예언 은사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29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언을 할 때 두세 사람만 차례대로 예언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분별을 하시오. 자, 예언을 합니다, 예배 시간 중에. 그런데 바울의 기준은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하지 말고 두세 사람만 예언을 하라. 그리고 다른 나머지 사람들은 그 예언을 듣고 분별을 하라, 검증을 하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예언은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말이라는 거죠. 그런 전제가 깔려 있어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언이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누가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 진위, 이게 진짜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이것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예언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악한 자랑심 때문에 나오는 이런 예언인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진리를 빙자한 거짓 가르침일 수도 있죠. 또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에 취해서 하는 개인의 의견, 그저 사견에 불과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설령 그것이 진정한 예언이라 할지라도, 지금 바울은 진정한 예언을 가정하고 이런 말을, 그러니까 진정한 예언이라 할지라도 차례대로 하라, 그리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예언이라 할지라도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얼마든지 남용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실제로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빙자해서 계속 혼자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그저 한 사람이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 독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질서 있게 진행이 되지를 못하고 혼란 속에 빠져버리고 말지요.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 30절을 보면 이런 권면을 줍니다. 만일에 예언하는 사람 있는데 곁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임하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 예언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시를 예언으로 주신다면 예언을 하던 사람들은 좀 중지하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양보하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라. 이런 뜻이에요. 32절에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다른 예언하는 자들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 제재를 받아야 된다. 그죠? 성령의 충동과 감동이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 혼자 마이크를 붙잡고 혼자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예언하는 자들이 다른 예언하는 자들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골고루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이 골고루 기회를 순서대로 차례대로 질서 있게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 맞다는 거지요. 그저 아무 의식도 없는 어떤 무의식 가운데서 황홀경 가운데서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소리를 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식은 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지면 자기는 하던 말을 좀 중지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양보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마지막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모든 바울의 이 기준, 바울의 가이드라인은 원칙이 똑같습니다. 예언의 은사,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좀 더 탁월한 영적인 대단한 뭔가를 받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덕을 늘 생각하면서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양보도 하고 필요할 때는 절제할 수도 있고 자제력을 발휘를 하면서 은사를 활용하라. 공동체가 덕을 끼칠 수 있도록 말이죠. 자, 이런 말씀들을 종합을 해보면 오늘날의 예언도 이건 분명해요. 반드시 검증을 해봐야 된다. 이 예언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개인적인 사견, 의견, 느낌, 충동에 불과한 것인가,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검증의 최종적인 이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자, 이 아닌 게 아니라 예언이라는 게 매우 주관적이고 매우 체험적이기 때문에 혼란도 많이 가져오고 또 이럴 때에 미혹의 영이 개입할 위험성도 얼마든지 있지요. 그래서 은사 중지론자들은 이런 쓸데없는 예언 인정하지 말자. 성경은 이미 완성이 되었고 더 이상 예언은 필요가 없다
하면서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바로 강대상에서 이렇게 전파가 되는 설교의 말씀, 이 설교가 애언이다. 실제로 우리 보수주의 학자들 중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참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냥 설교가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한 설교 말이지요. 그리고 그냥 하는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전달하는 그런 설교 말이에요. 그런 설교라면 얼마든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애언의 범주에 포함할 수가 있지요. 실제로 많은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이 의견을 따르고 있습니다. 맞아요. 틀리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과연 강대상에서 전파가 되는 참 좋은 설교, 바람직한 설교, 감동이 있는 이런 설교, 이것만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애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성경을 성경대로 정직하게 읽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가짜가 많다고 할지라도 가짜가 많다고 해서 진짜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 어떤 애언의 은사를 받은 목사님의 이 경우를 하나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미국 분이신데요. 이분이 어디를 가려고 비행기를 탔어요. 그런데 굉장히 큰 그 전보 제트 여객기였답니다. 이제 앉았어요. 비행기 좌석에 앉았는데 저쪽 맞은편에 한 중년 신사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신사 얼굴에 간통이란 글자가 새겨진 거예요. 영어로 말이죠.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죠. 다시 봤어요. 근데 그 글자가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그야말로 애언의 영이 그 당시에 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게 하신 거지요. 자기를 빤히 다른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 것을 이제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이 중년 신사가 마치 이제 다그치듯이 신경질적으로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자기를 쳐다보니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 목사님 마음속에 한 여자의 이름이 떠오른 거예요. 제인이라는 여자 이름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 신사에게. 선생님 혹시 제인이라는 여자를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이 중년 신사가 갑자기 얼굴이 그냥 창백해지더니 백지장처럼 변한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조용히 이야기를 좀 나눕시다. 그리고는 이제 전보 제트기이기 때문에 그 위에 라운지가 있었답니다. 그 라운지로 이 목사님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계단을 이제 올라가는데 그 위층으로 계단을 올라가는데 또 이런 계시가 임한 거예요. 만일 그가 간통 행위를 계속하면 내가 그의 목숨을 취할 것이라고 말해라. 그리고 이제 둘이 마주 앉았어요. 이 중년 신사가 이제 물어보는 말이 이거죠. 누가 당신에게 그것을 말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교회를 가본 적도 없는 이런 사람이라면 이런 소리를 듣고 참 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랬답니다. 내가 이제 봉변을 당할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봉변을 당할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친김에 한마디를 더 한 거예요. 그리고 만일 선생님께서 불륜을 계속한다면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이제 일을 내가 당하겠다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순간에 그 신사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 같아요. 이 신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인 거예요. 마음이 열린 거지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때 마음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아주 찌르듯이 죄의식을 느끼게 하셨는가 봐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토록 비통하게 회개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대요. 지나가던 승무원들이 다 듣고 그것을 알고 어떤 승무원은 눈물을 함께 공감하면서 흘릴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존 파이퍼 그 목사님도 이 애언
관한 어떤 긍정적인 사례 하나를 말씀을 또 이렇게 해요. 어느 날 이제 설교 시간에 교인들에게 성경 공부하고 소그룹에 대해서 설교를 했답니다. 소그룹이 뭐 중요하잖아요. 또 성경 공부하고 소그룹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대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서든지 소그룹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그룹은 뭐 큰 빌딩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작은 공간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잘 안 나오는 불신자들도 초대를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 들어가도 소그룹은 하기가 좋습니다. 또 성경을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어떤 탐색적인 성경 공부에도 소그룹이 적합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왼쪽에 어떤 도심을 바라보면서 아마 이제 짐작한데 거기가 좀 이렇게 창문도 있고 그 도시 한복판에 있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왼편의 도심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쩌면 IDS 타워 34층에서 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IDS 타워가 뭔가 봤더니 미네소타 주의 미네아폴리스라는 도시에서 가장 높은 그 고층 빌딩이 IDS 타워랍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IDS 타워 34층에서 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소그룹 모임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여성이 이제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바로 제가 그 IDS 타워 34층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꽤 오랫동안 소그룹을 과연 내가 시작해야 할지 말지를 계속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자매의 상황을 알았겠습니까? 자매의 기도를 알았겠습니까? 지금 이럴까 말까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알 리가 없지요. 그런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말하자면 설교 중에 이 애언적인 말씀을 전달을 한 거지요. 그런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나는 그 성도의 사정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내 사정을 도대체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런 반응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설교를 들었던 그 자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야말로 시작을 하라는 사인이지요. 그래서 이 애언적인 말씀은 하나님 격려,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던 거지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목사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위대한 신학자라고 말해도 좋아요. J.I. 패커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도 안 믿고 제가 아직 어렸을 때에 자기 친구의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는 분인데 그 친구 어머니가 자기에 대해서 그런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예수를 믿고 공부를 많이 해서 위대한 기독교학자가 될 거야. 그때는 실감이 안 났겠죠. 그런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기를 당신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5대양 6대주로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속으로 코웃음을 쳤지요. 얼토당토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언을 결국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예언을 분별하라, 예언을 검증하라.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어떤 충동에 의한 느낌에 의한 말에 불과한 것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언을 접근할 때 우선 이건 분명해 보여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있다, 어떤 감동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단언하지는 말아야 된다. 사람은 여전히 완벽하지 못해요.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느낌과 내 충동은 그런 것이지만 이것을 단정을 해버리면 여지가 없어져요. 더 이상 어떻게 이걸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동과 어떤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단언을 하지 말라. 대개 이제 단언을 하는 경우는 이제 이 내용을 마치 찌르듯이 사람의 그 가슴을 영혼을 찌르듯이 전달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존 파이퍼 목사님처럼 마치 선물처럼 사실은 애언이 선물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용기와 힘을 북돋주기 위해서 주는 선물 맞아요. 그러니까 찌르듯이 하지 말고 선물을 전달하는 겸손한 심정으로 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좀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집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하고 좀 말하고 싶은 이런 그 마음의 그 느낌이 있어요. 좀 우리가 같이 기도해도 될까요? 뭐 이런 거. 누구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그런 감동과 또 어떤 그 강렬한 성령의 충동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과 말하기를 원하신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혹시 잠깐 시간을 내어주실 수 있을까요? 잠깐 대화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으세요. 자기를 하나님의 위치에 격상시키고 다른 사람을 찌르듯이 그러지 말고 단정하지 말고 혹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같이 좀 잠깐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요? 단정을 하지 말고 제안을 하라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의 은사는 신령한 망치로 써먹을 게 아니고 신령한 선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신령한 망치, 한 손에 망치를 쥐었다고 해서 그냥 모든 것을 걸리는 대로 다 부시고 다 조각조각 만들어버리고 사람의 영혼도 부셔버리고 교회도 부셔버리고 분열시켜버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귀한 은사를 어떤 은사인지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런 특별한 은사들을 사용할 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고 반드시 화평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의 마음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여겨지면 더더군다나 억지로라도 자기 마음을 낮추고 또 낮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이런 은사, 이런 성령의 특별한 감동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를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적절히 활용을 해서 공동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